설교가 시작됐다고, 이제 설교가 시작됐다고 주목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불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족장 이야기에서 예외 없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임신과 출산은 한 인생에서 그리고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반면에 불임은 가장 불행한 일임과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 불임이라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은 그에 대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 그것이 바로 이 불임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이 불임이라는 소재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에서 주된 모티브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는 75세가 된 겁니다. 사라는 아들을 약속받고 무려 10년간이나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후사를 봐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 관습대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대리모로 아브라함에게 내줍니다. 사라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기에, 사라가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이 이제 워낙 강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가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큰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후사에 관해서만큼은 수동적으로 처신하는 거, 이것은 믿음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비겁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갈은 곧장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우쭐해진 나머지 분별 없이 행동을 한 거죠.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멸시하다, 이것은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업신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받는 모욕이다, 이렇게 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잖아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어요. 사라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모욕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러분, 왜 이슬람 무장단체 있잖아요, 그 하마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느꼈던 것은 뭐냐, 폭력적인 그런 태도로 느꼈던 것입니다. 하갈의 이런 행위가 사라에게선 폭력으로 느껴졌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라에게 비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겁니다. 사라는 분개했습니다. 종인 하갈에게 주인의 첩이 되게 해주었건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괴롭히고 거칠게 다루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갈의 어려움을 그저 그냥 못 본 채 외면해 버리면서 방관자로 물러나 있기만 합니다. 얼마나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금방 짐작이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선 문득 하갈은 자신의 잊고 있었던 그런 지위, 종의 지위 있죠. 그 비천한 종의 지위를 문득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여주인 사라가 너무 무섭고 두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사라를 피해 도망합니다. 그럼에도 이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하는 이 하갈의 도망,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종이 도망하면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하갈은 임신한 몸이었잖아요. 홀몸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는 더위와 추위 그리고 맹수의 위협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고스란히 노출될 터인데 임신한 몸으로는 그보다 더 위험스러운, 더 취약한 그런 상황도 없잖아요. 하갈은 그런데
어떤 마음에서인지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도망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술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이집트의 국경 요새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남쪽 끝, 다시 말해서 애굽의 접경 지역까지 그렇게 그 광야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은 거죠. 죽기를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멀리까지 그 광야길을 걸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의 학대가 그만큼 두렵고 또 그렇게 또 가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갈은 그 광야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보내시죠. 그러면서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이스마엘이라 그 이름을 또 지라 말씀하시고 그 이스마엘 후손의 큰 민족을 또 약속하십니다.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 자기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하갈의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등장인물, 주된 등장인물은 사라와 하갈이잖아요.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충동했죠. 예. 사라는 꼭 하와처럼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어땠어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착시 인내로 잘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냥 순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창세기 3장 범죄 사건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서 주는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순서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ake and give, 예, 이게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는 거, 예,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 예,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 안에서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믿음에서 자빠지게 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세워주는 관계, 그렇죠? 무엇보다도 믿음을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로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그래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건강을 좀 잘 돌보고 책임지고 또 용기를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서로는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라고 결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좋은 기회가 남아있는 청년들은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하느냐? 왜 결혼합니까? 내 믿음을 세워주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라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해야 되겠냐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믿음에서 자빠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반자인 거예요. 믿음의 위로자, 믿음의 격려자, 믿음에 있어서 촉진자, 그 누구보다도 부부가 서로 그래야 한다는 거죠. 부부뿐 아니라 가족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꾸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예. 교회 학교 가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가면 교회 목사가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냥 맨날 그냥 공부 뭐 그러면서 신앙은 꼴찌가 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에는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는 패잔병이 되게 만드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 이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래서 가족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관계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부부하면은 부부 그 관계 안에서의 공통분모 있으면 많으면 좋죠. 성격도 좀 닮고, 그리고 뭐 취미도 좀 비슷하고, 그럼 좋잖아요. 예.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도 좀 비슷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족,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의 공통분모,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공통분모에서 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부는 같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남편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 정말 행복하려면은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내 신앙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내 신앙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려면은요, 남편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뭐 남편 그냥 뒷바라지 한다라는 그런 표현 하는데 보통 다른 거가 아니고 믿음의 뒷바라지, 기도의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 전체가 온전히 신앙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가족은, 물론 여러분 이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 신앙생활 가운데 잘 세우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내를 교회 데려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친밀한 가족관계 안일수록 자식 신앙으로 잘 세우고 믿음의 유산 주는 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중요한 것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가족관계 또는 부부관계 안에서 공통분모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사라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라의 가장 큰 문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 있죠. 내가 혹 여기서 그는 하갈인데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혹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근데 이건 의역이에요. 우리 성경이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세울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 인생을, 자기 가정을, 자기 가문을 자기가 세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생각해둔 방법이 있다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우리 가문을 세울 수, 내 후사를 둬서 우리 가문을 세울 수 있어. 다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 그러니 굳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죠. 그래서 완전히 일을 꼬이게 만들고, 그리고 엉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괴로움만 더해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이 있죠. 자기 방식으로 일을 성취하려 할 때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해선 문제가 발생해요. 딱 힘든 어려운 걸 만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사라의 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임신한 하갈의 멸시를 받으면서 금세 엉망이 다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를 가져옵니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예. 그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나서는 때가 있어요. 예.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금세 나서려고 그래요. 언제 그렇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조급함은 이 불안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의 원인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은 불안을 낳고요, 불안은 조급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어버리고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조급증에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조급증에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라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탈취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뒤로 물러서요. 내가 나설 차례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자기 인생에서 뺏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인데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 이것은 가장 큰 불신앙의 태도죠. 그렇게 자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더 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은 오히려 하갈의 멸시를, 모욕을 당하게 됐죠. 임신하게 된 하갈, 주인의 자리까지 꿰차려고 마치요. 그로 인해서 사라는 어려움에, 곤경에 빠집니다. 하갈의 거만한 그 태도를 보고선 사라가 이 속이 뒤집혔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자기 방법을 고집한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넘어졌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하갈, 자기 종 하갈은 결국 자신에게 학대를 받게 됐잖아요. 그럼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어때요? 자기 자신도 모욕과 멸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려 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좀 엉덩이를 붙이고 그냥 진득하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질 못해요. 조금 힘들다고. 성급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방식으로 금방 돌아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버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자꾸 버리는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훈련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기 방식을 버리는 훈련, 인간적인 해결책을 버리는 훈련, 자기가 자기 삶의 통제권을 탁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는 훈련이죠. 인간적인 해결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만은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잘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능력과 기적으로 개입하시려 하는데 자꾸 자기가 먼저 뛰쳐나와가지고서 내가 할래, 내가 해버린다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사라처럼 자기 실패만, 자기가 거꾸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에. 인간적인 해결책, 사람의 방법을 자꾸 버리는 그런 훈련인데요, 그 훈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야말로 내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기도의 사례 많이 있지만은 분명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벽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 그럽니다. 왜 벽을 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시도를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멈추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란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 그분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 주변에 주치의도 있고 뭐 어의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이젠 그 모든 것,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걸 스스로 차단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힘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마치 씨름꾼처럼, 투사처럼 모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 하나님만 봅니다. 난 다른 모든 해결책 혹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버립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그분께 사인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해결책을 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버리는 그런 기도. 사실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대책도 실은 없으면서 뭐 자꾸 대책을 자꾸 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책도 뭐 없으면서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던져야죠. 근데 그런 기도 있죠. 자기 해결책을 스스로 차단하고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기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첫 번째로는 차선의 기도예요. 차선의 기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물론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해요. 그러나 기도는 그저 보조수단일 뿐이고 다른 길을 먼저 찾고 의지합니다. 둘째로 최선의 기도가 있어요. 최선의 기도, 그 반대죠. 차선의 기도 반대. 다른 어떤 길이나 방법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그런 태도입니다. 기도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노력과 경주를 다 하지만은 그것은 차선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실마리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그게 바로 최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어요. 3번째로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기도인데요, 바로 배수의 진 기도입니다. 배수진 기도예요. 배수진 기도.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배수진 기도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차선도 심지어는 최선도 아닌 유일한 길로 선택한, 여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배수진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책 뭐 있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대책을 찾으라고 뭐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동분서주 합니까? 대책 없잖아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해야 하는,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 벽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린 최선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차선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늘 최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만이 유일한 선택이 되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길을 의도적으로 다 차단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선언을 하나님께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도 내 방법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내 인생이 맡겨졌다.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 그게 바로 배수진 기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얻는 거, 그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구할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몸으로 자식을 얻는 것은 적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구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우리 카메라의 시선을, 여기 그 렌즈를 오늘 본문에서 하갈에게 한번 돌려서 우리 하갈을 한번 보실까요? 하갈 어땠습니까? 하갈은 사라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갈은 가혹할 정도로 학대를 받죠. 사라는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지없이 하갈에게 보여주는데 횡포와 괴롭힘으로 하갈이
실은 그가 몸종일 뿐이라는 이 사실을 아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결국 하갈은 고향인 애굽 방향으로 도망을 하죠. 그것은 다 광야고 사막길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은 그건 뭐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갈 자신 때문이죠. 불임인 사라에게 임신을 과시하는 거, 이건 얼마나 잔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임신을 무기로 사라를 경멸하는 태도, 사라에게서 얼마나 큰 사라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에게 사라는 누굽니까? 오랜 세월 모셔봤던, 그리고 그 사라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 해준 그런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그동안 자식이 없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는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갈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갈이 그런 주인의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듯이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사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양 말이죠.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건 배신 행위였어요. 배신 행위. 그동안 종이라서 자기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하갈인데 이제 뭐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만한 목소리를 냅니다. 경멸이 담긴 몸짓으로 노골적으로 하갈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거보다 기가 차고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은 만약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여종이 만약 아이를 낳았다고 여주인과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여종이 있다면은 오늘 하갈처럼 말이죠. 여주인은 그 여종에게 노예 표시를 하고 여느 다른 노예처럼 대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평등을 주장하기만 해도 첩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갈은 심지어 평등은커녕 사라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이 부어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 그 우루 지역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사람이잖아요. 우루 지역의 법인 우루 남무에 따르면은 이 하갈처럼 방자한 여종에게는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 1리터를 가져다가 그 입에 문지르라.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보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라가 당시 법 그대로 굵은 소금을 가져다가 하갈의 주둥이를 팍팍 문지르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 입부터 너 깨끗하게 해야 되겠어? 하면서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하갈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학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 더 잘났다고 그것처럼 못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돈을 자랑하는 것도 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못난 거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중 누가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주 그렇게 빠집니다. 그런 실수에. 근데 여러분 성품을 자랑하거나 믿음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되겠죠. 간증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랑은 달라요. 자기 자랑은 자기 믿음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또 뭐 아니면 성품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성품이 또 얼마나 잘나면 잘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갈은 사라의 괴롭힘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뜻밖의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이 광야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죠. 하갈은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까지 도망 나오면서 그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죽을 것 같은 그 목마름 가운데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생각이 가장 그 머릿속에 많이 맴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 그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이 하갈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맴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 나는 비천한 존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보여주십니다. 하갈은 자신이 있던 광야의 셈을 그래서 뭐라고 짓느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부엘라 헤로이,
다시 말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자 남편인 아브라함도 버린 그 하갈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은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가장 민감한 귀를 가지시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분,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그런 뜻이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름 하나만 보면은 이스마엘이 더 멋져 보여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래서 이 앨런 로스라는 아주 저명한 그 창세기 주석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다는 메시지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사라에게 전달된다.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주인 사라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이스마엘 이렇게 짓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라는 그 이후로, 이스마엘이 난 그 이후로 무려 13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해서 낳은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줬으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찔렸을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이름은 사라의 불신을 찌르는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려,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이 또 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실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다 뭡니까? 온통 실패뿐인 거예요.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사라의 권유를 받죠? 실은 권유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신이 바탕이 된 유혹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유혹에 넘어졌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한편 사라는 어때요? 불안과 초조함, 조급함 때문에 그 믿음에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갈은 또 어때요? 하갈은 스스로 우쭐해가지고 으스대면서 사라를 멸시함으로 고통을 자초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 또 사라를 한번 볼까요?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갈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 사라를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하갈에 대한 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로 자기 고통을 자초해요. 그런가 하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너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아들을 주마. 너 불안해하지 마. 이게 창세기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갈에게 또 어떻게 해요? 하갈, 자기가 자기 죄로 고통을 자초했잖아요. 그러나 하갈에게 광야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스마엘을 선물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비천한 여종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특히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여인 있죠. 사라가 아니에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가라 부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좀 인색해. 그러나 맨 처음 이름이 불리운 자 여인이 누구냐? 하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가장 비천하다 생각했던 하갈, 그 이름을 하나님은 직접 가장 먼저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비천한 여인 하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겠습니다.